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 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한자는 전능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의 전자는 온전할 전, 그 다음에 능자는 능할 능.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능하다. 사실 전능한 사람은 없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 이제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능하게 하신다. 그 다음 한자어는 기업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기업은 터 기자에 업은 여기 하는 일 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업이라고 그러죠. 무슨 업, 직업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하면은 이 터기자로 쓰지 않고 기업을 기획할 기자,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종이 있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와요. 그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터기자에 하는 일 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 이렇게 풀이가 돼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땅이 큰 재산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을 줬다는 거는 그 땅을 줬다 그런 거고 신약 시대 와서는 좀 개념이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영생, 주님의 은혜 이런 거 좀 정신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 잠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기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유산 뭐 이렇게도 우리 되기도 하고요. 이게 상속, 유산, 분깃 이런 뜻으로 쓰인답니다. 기업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는 할례입니다. 할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 할례의 할자는 칼로 벤다는 거 있죠. 쪼갠다는 거. 쪼갤 할, 벨 할. 레는 예도 예자입니다. 뭐 레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할례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남자의 성기를 뭐 어떻게 해서 포경 수술이다, 포경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은 얘기예요. 할례라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 끝을 포피를 이제 벤다고 앞에 포피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떤 살짝 고통을 준다 뭐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포경수술이다 뭐 할례했다 그럼 포경수술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성기 끝 살가죽을 끊어내는 풍습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200만 명이나 당하고 있다는데요. 할례를 2005년 12월에 다카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다카에서 선언을 했는데 여자 할례를 금지시켜라. 뭐 남자 할례는 전통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여자까지 여성애까지 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중동 이런 나라의 29개 국가에서 지금도 하고 그 대상이 1년에 한 200만 명 된대요. 이거를 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평생 배변 장애를 일으키는 뭐 그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거는 하여튼 결론은 포경 수술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할례는 얼굴 포경 수술을 했나 그렇게 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는 하여튼 벨할 예도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자에는 포피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포피는 감쌀 포자예요. 포장한다 그러죠. 피는 가죽피, 겉피, 포피.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저는 이 세례는 원래는 이제 물속에 사람이 잠깐 머리끝까지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하죠. 그 목사님이 물을 손에 묻혀 가지고 머리에 얹어서 이제 세례식을 하죠. 근데 약식으로 하는 거래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피, 여기서는 감쌀포, 가족 피,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표징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표자는 겉표입니다. 표면, 표. 그 다음에 징자는 징표징. 이제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표징이다. 자, 그 다음 한자어는 막론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나. 자, 막론은 없을 막자예요. 그 다음에 논은 논의할 논자, 론이라도 있죠. 끝에는 막론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서 여해를 막론하고 이렇게 쓰죠. 없을 막자입니다. 막은. 다음 한자는 두령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두령. 이 두자는 머리 두자, 령자는 거느릴 영자입니다. 이 대통령 할 때 령자도 거느릴 영자를 쓰죠. 두령. 두령이니까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두령하면은 좀 안 좋은 기분을 느끼죠. 우리가 이렇게 두령하면은 좀 안 좋은 조직의 제일 높은 사람, 그런 게 연상이 되죠. 또 두목이라는 말 쓰죠. 두목은 머리 두자에 목자는 우두머니 목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령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두령 중에 두령이 있어요. 도두령이라고 그래요. 도두령. 우두머리 도자를 써요. 우리 도읍할 때 도자, 그거를 쓰는데 그걸 도두령이라고 합니다. 도두령. 자, 다음에 한자는 내년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거는 뭐 많이 쓰는 말이죠. 레자는 올레자, 연자는 해년자, 1년 2년 할 때 많이 쓴 한자입니다. 자, 다음에는 상쾌.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상쾌. 우리가 많이 하죠. 상쾌하다. 기분이 상쾌하다. 이게 시원할 상자예요. 쾌자는 쾌감쾌. 이 상쾌하다는 말은 많이 쓰는데 이 상자, 한자로 본 거는 굉장히 좀 낯설죠. 잘 못 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전에 많이 나오죠. 광고 선전에 육회, 상쾌, 통쾌 해가지고 어떤 시원한 기분이 들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육회는 즐겁고 상쾌하다는 뜻이고요. 육회, 상쾌는 시원하고 산뜻함,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쾌는 괴로운 것이 사라져 쾌감을 갖게 하게 통쾌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생각이 나는데 그 반대말 쓰기가 있어서 반대말, 비슷한 말, 반대말 그런 게 있었죠. 쾌감 반대말. 그거를 쓰라고 그러는데 한참 생각했는데 결국 답을 못 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쾌감 반대말은 불쾌감이었습니다. 아, 그 용어가, 그 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그때는. 자, 다음에는 하인입니다. 하인.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하인은 아래 하자의 사람인 자. 자, 하인은 이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상전이 있죠. 하인 밑에, 하인 위에 상전이 있는데 상전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제 노예, 종, 하수인, 집사. 이제 어떤 높은 사람 집에는 이제 집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비서나 비서실장의 일을 하죠. 그런 거, 신하 이런 게 다 그 높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주인을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하와이 이민해서 아픈 역사가 있었죠.
그때 이제 고종 때였어요. 1902년에 우리나라가 첫 이민을 보냈어요. 사상으로 처음 이민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와이에 노동력이 딸린다고 그래서 그 고종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100명 안 되는 사람이 갔는데 신체 검사를 엄하게 했대요. 그래서 뭐 다 가지 못하고 한 80명 정도가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때 월급을 16불 정도를 받았대요. 그다음에 나중에 올라서 20불도 받고 그랬는데 요새 16불 하면 2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렇게 작게 준 돈은 아니래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188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거기 미국에서 건너올 때 미국의 유지가 마련해 준 돈이 2만 달러였어요. 2만 달러면 이제 요새 돈으로 2,400만 원인데요. 2,400만 원 갖고 전도를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외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2,4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은 뭐 일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요새 2만 달러의 개념하고 당시에 2만 달러의 개념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2만 달러였지만 아마 한 20억 이상의 가치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돈 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해서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교인이 굉장히 많고 아주 활발히 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사 파견이 미국 5만 명 다음에 3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기독교가 굉장히 성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아마 그 당시에 선교사를 파견할 때 한국이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죠. 뭐 그분들은 또 판단이 한국의 잠재성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2만 불을 가지고 와서 보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하와이에 오래 살았던 사람 얘기를 듣는데 그때 하여튼 20불을 받았대요. 그분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쪽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작게 주는 돈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와이 이민을 갔는데 이제 채찍도 맞고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그냥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그 백인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죠. 그 자기 앞에서 옷을 갈아입더래요. 아주 홀랑 벗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볼 때, 야, 진짜 미국 것들은 싼 것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어떻게 자기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옷을 갈아입느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백인 여자는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개, 돼지, 말, 짐승으로 본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알아? 니까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대. 참 가슴 아픈 우리나라 역사였고 과거였죠. 예. 다음 한자는 요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요리. 이게 헤아릴 요자예요. 다스릴 리. 그러니까 요리한다는 거는 음식을 만들어 내오는 거죠. 조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음식을 요리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가 하는 건 조리고 프로가 호텔에서 하는 것이 요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차이는 아니랍니다. 네. 그 다음은 대답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대답할 대자에 답할 답자죠. 이제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할 때 공손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참 좋죠. 같은 대답을 할 거면. 근데 우리는 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윗사람이 지시하고 그러면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곤란한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면은 말대꾸 하냐고 핀잔 주는 상사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건 없어져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한자어는 생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생리. 이 생자는 살생자죠. 리자는 다스릴 리. 이거의 사전적인 표현은 생물체의 생물학적 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리.
제가 이제 전역하고 회사를 갔더니 생휴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여직원들 생리휴가 약자에서 생휴를 갖다 이렇게 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한자였습니다. 그런 말이었죠. 한자말은 한자말인데. 예. 자, 이번엔 노세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늙어서 즐거움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노자는 오래될 노자, 늙을 노자, 쇠자는 쇠할 쇠자. 그 고사리가 오래되면 쇠했다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래되면 쇠하게 돼 있죠. 노쇠했다. 예. 어떤 야구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느 팀이 우승을 했어요. 뭐, 어느 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 10개 팀이 있는데, 그 감독이 근데 이제 잘못한 게 있었어요. 항상 스타팅 멤버를 쓰는데, 항상 쓰는 사람만 썼어요. 그러니까 잘 하니까 물론 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승까지 했어요. 근데 그 팀이, 그다음부터 갑자기 팀이 노쇠화되면서 하위권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잘 나갈 때 사실 그 후보 선수도 갖다 쓰고 이렇게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아무래도 이 주전 선수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팀을 노쇠하게 만들고 젊은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대가 끊어졌대요. 그래갖고 한 오랫동안 하위 팀을 면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장청이 적절하게 결합을 해야지 튼튼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한자는 기한입니다. 기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 이 기자는 기약할 기자. 그다음 한자는 한정할 한. 기한. 기한이 다 됐다.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이제 기한 돼갖고 방학 숙제하면 그냥 계약 며칠 전에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놀다가 한 2, 3일 남겨놓고 숙제를 몰아서 하고 또 시험 볼 때도 시험 날짜 며칠이면 그 전날 시험 공부한다고 뭐 며칠 전부터 하는 그런 공부는 사실은 평소에 열심히 하고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전에는 우리 뭐 당일치기 뭐 시험 공부한다는 요새는 뭐 초치기라고 그러대요. 몇천 한개로 공부한다 할 정도로 앞서서 한다 이제 그런 말을 요새 학생들이 쓴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